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범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실 때 헤렘을 말했다 그랬죠. 완전 진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아간이 한 짓을 아간의 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리고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리고에서 승리한 너와 나만 있었던 거지요. 두 가지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교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바꿔서 승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 다시 올라가랍니다. 실패한 자리였어요. 상처일 수 있잖아요.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미 실패한 자리 아닙니까? 참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 그래요. 거기서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다시 올라가. 내가 보여줄게. 네 힘으로 안 됐잖냐. 네가 하다가 실패했잖냐.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된다. 아니, 내가 해야만 된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넌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에요.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몫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그 목가름이 분명했어요.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릴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리고를 그냥 돌아라. 돌 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그리고 내가 외치라 할 때 양강나팔을 불어. 그렇게 내 몫을 제대로 감당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렇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에는요,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진답니다. 네가 아무리 세워봐라, 네가 아무리 지켜봐라, 그거 헛수고다. 여리고든 아이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맨 먼저 한 일이 있으셨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세상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렇게 던진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요. 베드로는 어부라 그랬어요. 예수님 전적이 뭐예요? 목수셨어요. 어부가 밤새 그물질을 못 잡았는데 목수가 말 한마디 다시 여기다 던져.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있지 않냐. 그게 바로 나다.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물질 하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래요. 우리 성적이 그래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는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요, 못 들어요.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고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너나 나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실패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답니다. 혹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있거나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된 게 있으십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당연히 돼야만 하는 건데 틀어진 게 있으셔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거기서 하세요. 이젠 네 계산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올라가 내가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야, 이미 줬잖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저 아이성은 이미 네 거래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는 거지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가 이겁니다.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을요 모세에게 주신 건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킨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약속했잖냐. 모세에게 약속했고 너에게 약속했잖냐. 이미 줬잖냐.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한 3천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억해냈어야 했어요. 말씀을 끄집어냈어야 했어요. 그리고 물어야 됐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어찌하오리까 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약속의 말씀보다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탐꾼이 2, 3천만 보내래요. 괜히 수고롭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바뀐 게 뭐예요? 정탐꾼의 말대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끼리 의논하고 우리끼리 머리 맞대고 우리끼리 짜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획 세워서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물어요. 어찌할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그리할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리고처럼 아이에게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8절 여호수아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래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결국은 그때 여호수아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전쟁터는 여호수아에게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누구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아론과 홀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단창 든 손을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 전쟁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단창 들고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 단창에 아이 병사들을 전부 도륙내게 만들어 줄게. 이거 아니에요. 단창으로 성읍을 가리켜 여리고성 도라. 우리 삶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식과 경험과 충돌이 일어나면 항상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될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어떻게 이게 될까? 자꾸 저항이 생겨요. 순종이 잘 안 돼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경험상 그런 수가 있구나. 손뼉이 마주쳐서 그렇구나. 인정이 돼야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 내밀어 어려워요. 여리고 앞에서 그냥 돌아 힘들어요. 아이 앞에서 단창 들어 성읍 가리켜 뭐 힘든 거 요구를 해요. 아세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말이 돼? 그런다고 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따져가면서 이건 못하겠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그런 내 생각, 내 경험에 부딪히니까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뜨리고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안 돼서 그래. 이게 안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31번을 싸워요.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이런 거 알려주면 고맙지 않아요?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다 알아서 말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31전 30승 딱 한 번 져요. 그게 아이성이에요. 말씀을 놓아버린 전쟁,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한 전쟁, 하나님이 빠진 전쟁, 그 전쟁에서만 패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싸웁니다. 말씀대로 싸워요. 그 후에 싸움이요 29전 29승. 언제 아멘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멘맨이신 김광희 집사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부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뛰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15일 날 했던 소가 기억나세요? 수도원 예를 들면서 수도사들이 다 떠나갑니다. 원장이 안다. 근데 왜 안 잡습니까? 그때 수도사가 원장이 했던 얘기. 사냥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는데 사냥개 한 마리가 사냥감을 보면 뛴다.
다른 사냥개들은 본 것도 없이 한 마리가 뛰니까 컹컹대며 같이 뛰더라. 그런데 나중에 사냥감을 보지 못한 사냥개들은 내가 왜 뛰지? 힘들면 다 떨어지더라. 그런데 사냥감을 본 개는 끝까지 뛰고 달린다. 기억나서요? 우리가 사냥개만 못하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린 본 것이 있지 않냐? 들은 게 있지 않냐? 이 마음에 품은 게 있지 않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요, 그 말씀, 내게 들려줬던 말씀, 내게 은혜가 됐던 말씀, 내게 생명이 됐던 그 말씀, 나를 위로했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실 거예요. 마지막 교훈입니다. 전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내 경험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절대화하지 말라. 이건 나만의 경험이고 나만의 간증일 수 있어요. 그런 간증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지, 내 경험이 절대화되는 순간 신앙은 변질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랍니다. 그렇게 그 밤에 아이성으로 올라간 군사들 중 3만 5천이 매복병이었어요. 아이성 뒤편에 3만이 있었고요, 베델성 근처에 5천을 매복시켜요. 한 3.5km 떨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매복을 시킨 까닭은 베델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도로 뛰어나올까 봐 매복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3만 5천이 매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다른 군사들을 데리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공격하다가 이제 그 아이성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저것들 봐라, 전에 우리한테 패했던 것들 아니야, 또 올라가네. 이러고 나오면 야, 우리가 도망가자. 아니, 도망가는 척하자. 그러면 이들이 그럴 거야. 저것들 도망간다, 쫓아가다, 죽이자. 막 쫓아올 때 성이 빌 거다. 그때 니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이 1만 2천이었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원과 300명에서 나오잖아요. 13만 5천 앞에 나갈 때도 300명 나갔습니다. 여리고성 돌도 군사 안 갔어요.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1만 2천 되는 아이성에게 3만 5천이 매복을 하고 모든 군사가 올라가 지는 척을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아이성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때까지 또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랍니다. 근데 그 전쟁을 보면은요, 할 때마다 달라요. 여리고 때는 그냥 돌라 그랬잖아요. 양강나팔 불라고요. 그런데 아이에서는 매복하래요. 또 유인하래요. 그리고 협공하래요. 수없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절대화시키지 마라. 여리고에서 그렇게 이겼다고 아이성에서도 돌면 무너질까요? 야, 여리고 돌았잖냐. 그 큰 성도 무너졌는데, 야, 이거 돌자. 몇 바퀴 돌까? 여리고 성은 13바퀴인데 요거는 한 5바퀴 돌까?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야, 그때 돌았을 때 여리고 무너졌어. 돌아봐, 무너진다니까. 내 경험, 내 간증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간증의 위험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건 나만의 간증, 나를 만나주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을 좀 했었어요. 2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도 금식할 때 오신 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 건축 간증을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남의 땅에다가 금을 그었대요. 여기는 이렇게 금을 딱 그면서, 여기는 사무실, 여기는 식당, 여기는 본당, 그렇게 남의 땅에다가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작전을 했답니다. 여리고 돌았더니 무너졌단다. 땅 금 긋고 이제부터 돌자.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성도들을 다 데리고 무조건 매일 한 바퀴씩 그 땅을 돌았답니다. 어느 날 땅 주인이 그걸 보더니 따지더래요.
왜 남의 땅에다 낙서를 하고 왜 남의 땅을 빙빙 돌고 있냐,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그래서 그랬답니다. 내 다리 가지고 내가 도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렇게 한 1년쯤 도니까 땅 주인이 처음에는 열받나 소리 지르고 따지더니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 땅 주인이 병원에서 그랬답니다. 저것들이 내 땅에 줄긋고 돌기 시작한 때부터 내 몸이 안 좋아지더니 이렇게 병들었다고. 처음에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무서워하더래요. 그 땅 주인이. 어느 날 묻더래요. 이리 와보소. 도대체 왜 내 땅에다 금 걷고 왜 매일 이렇게 도는 거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대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돌라 그래서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지 않소. 그래서 땅이 좋아 보여서 땅에다 금 걷고 돌고 있어. 그랬더니 그럼 내 땅을 사 가셔야지. 얼마에 팔 건데요? 그랬더니 얼마 줄 건데. 그래서 우리 이 정도밖에 줄 수 없다 했더니 아이 그러면 그 돈 주고 가져가라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돈이 없다. 그러니까 땅 명의를 넘겨줘라. 그냥 그럼 우리가 그 땅 넘겨받아서 담보 대출을 받아서 땅값을 치르겠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알았다고. 빨리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금식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화동에 돌아와서 20일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끝낸 후에 돌아와서 밤마다 방화동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게도 주옵소서. 이 백성을 제게 주옵소서. 어느 날 돌다가 에덴 옥사우나가 있어요. 저희 교회 다니는 이제 집사님이 운영하는 목욕탕인데 그쪽에 골목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지금은 막아 그때는 돌아다니게 만들었거든요. 뺑뺑 돌다가 거기를 지나오는데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지연자 집사님이 나오셔 있더라고요. 만났어요. 서로 놀라는 거예요. 제가 골목에 나오니까 으이! 목사님 거기서 뭐해? 뭐 하냐는 거 이 밤에. 제가 그래서 집사님 제가 금식을 갔다 왔잖아. 갔더니 강사가 그러더라고. 남의 땅에 줄 긋고 성도들 데리고 생마다 뺑뺑 돌았더니 그 땅 주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서 땅 사가라고. 돈이 없으니까 명의 달라 그랬더니 명의 줘서 대출받아 땅값 치르고 교회를 쳤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땅을 빙빙 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미친 사람이지. 그래서 아유 몸이 찌뿌둥해서 그냥 운동하느라고 나왔어요. 그 강사는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을 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네를 밤마다 돈다고 다 줄까요? 그니까 줬으니 나도 줘. 그런다고 줄까요? 남의 땅에 금 긋는다고 그 땅 내 땅 돼요? 제가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토당동 세임교회도 그렇게 건축한 건가요? 혹시 여기도 줄 긋고 돌았어요? 이건 그분만의 특별한 간증이고 경험일 거예요. 그걸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흥회 때 들은 간증인데 사업에 망했답니다. 이분이 죽고 싶더래요. 겨우 정신 차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여튼 망하면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져요. 새벽에 나온 적이 없던 사람이 망하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어느 날 새벽에 예배 드렸는데 치킨 냄새가 나더래요. 새벽에 어디서 닭을 튀기나 이거 그랬답니다. 그 새벽에 누가 닭을 튀기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치킨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서 치킨을 또 튀기나 없더래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냄새가 나더래요. 이분이 깨달은 게 있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래요. 확인은 하지 마세요. 저 장담 못 하겠어요. 이 간증을 들은 집사 한 분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끙끙대는 거예요. 2달을 걸어대래, 2달을.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나 하지 왜 자꾸 끙끙거리냐, 기도하다 말고. 그랬더니 나도 좀 장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는 냄새를 주지 않아서 그 냄새를 기다린다 그랬대요. 여러분, 웃었지만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영적 경험에 절대화요. 300명 가지고 나가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14만 5천을 이긴 건 기돈밖에 없어요. 턱뼈 가지고 1000명 때려 죽인 것은 삼손밖에 없어요. 성을 돌아 이긴 것은 여리고밖에 없어요. 다 달라요. 홍해와 요단 똑같은 강이에요. 바다예요. 그런데 건너는 방식이 달랐어요. 요단에서 아무리 지팡이를 내밀어 보세요. 갈라지나? 아니었어요. 여리고와 아이 싸우는 방법이 달랐어요. 광야에서와 가나안에서 사는 법과 식이 달랐어요. 똑같이 하는 백성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광야에서의 사는 법과 식이 가나안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실 때 만남의 과정 다 달라요. 누구는 물질 때문에 주를 만납니다. 누구는 건강 때문에, 저희 가정은 건강 때문에 주를 만난 그런 가정이에요. 누구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인문학자 이어령 씨요, 그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인문학자가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가 깨져요. 무엇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의 질병 때문에. 만남의 과정이 다 달라요. 그처럼 누군가를 세우실 때도 지나게 하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도 전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사업장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교회에서 그렇게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경험들, 내 신앙의 여정들을 나만의 찬양과 고백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구나, 저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저렇게 하면 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도 역사가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방점을 찍어야지. 자꾸 방법에 방점 찍으면 망해요. 그 경험들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장애가 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고쳐줬어. 약 안 먹었어. 야, 기도해. 약 먹으면 안 고쳐줘. 병원 가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여호와를 라파라 그랬어. 나는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이 고쳐줘서 나았어. 그러니 병원 가지 마. 죽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의 그 동생이 대장암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였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완치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래요. 1기, 2기 넘어갈 때니까.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간증 만들어내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죽었어요.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몰상식이지. 정리할게요. 하나님 말씀하나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세울게. 내가 지킬게. 그러니 넌 나만 바라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하는 일을 보게 할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젠 말씀에 집중하래요.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래요. 실패의 자리에서 그 말씀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영적 경험을 절대화시키지 말자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적용하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